은혜로운 우리 찬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화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가 소띠해더군요. 소띠해에 이런 그림을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항상 기뻐하소, 쉬지 말고 기도하소, 범사에 감사하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함이 충만한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올해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주일 우리는 약인 말씀의 기둥과 보아스 기도의 이 두 기둥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또 하나님의 능력 입어서 승리하는 한 해를 살자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말씀 묵상과 더불어서 기도에 더욱 힘써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선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영성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면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역경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들도 돌아보면 그게 감사의 제목들이 되곤 함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나에게 주신 이러한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잘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여러 가지 잡념들과 우리 마음을 요동치는,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는 사탄 마귀의 괴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평화 가운데 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영웅인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과 또 한국전쟁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같은 요지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온 세계 전황과 그리고 이 돌아가는 모든 국면과 전 세계가 함께 싸우는 이 세계 대전에 가장 중요한 데에는 그 요소는 영적인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거대한 이 세상이 다 참여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싸워나가는 일상의 영적 전투, 여기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승리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경건한 자로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수와 대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주중에 조선의 천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선에 많은 천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7대 천재, 10대 천재 구분을 하더군요. 세종대왕, 또 율곡이이와 정약용, 화가 예술가로서는 김홍도, 이순신 등등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대든 10대든 빠지지 않는 이순신 장군, 아마 군사면에서의 천재 이순신 장군을 거론하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위대한 학자들과 왕과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대단한 사람들, 천재들이 많은데 하필 이순신 장군만 왜 성웅이라고, 거룩한 영웅이라고 부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느끼는 성스러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거룩함,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자기 희생이라든지 나라와 민족을 향한 남들은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이라든지 긍휼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룩하게 보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를 많은 사람들이 성녀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추앙을 합니다. 인도 콜카타에서 정말 어려운 빈민들을 위한 사랑과 희생의 일생을 가지고 거룩하다라고 느끼는 것이겠죠. 그런데 정작 테레사 수녀의 인터뷰들을 보면요, 한결같습니다. 나는 그런 무슨 거룩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이런 성녀가 되었나요? 라고 인터뷰어가 물어보면요,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갔을 뿐이고, 기도하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다 보니 이런 일도 하게 되고 저런 일도 하게 되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의 진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릇에 물을 담으면 이게 물컵이 되죠. 이렇게 그릇에 꽃을 담아 놓으면 이게 화병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쓰레기를 그릇에 담으면 그것이 쓰레기통이 되고 오물을 통에 담으면 오물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채워지고 주님의 음성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진다면,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증오가 가득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가장 거룩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 영에 담아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로고스가 그대로 체화되고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내 안에 채워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덧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말 그대로 성도, 거룩한 무리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셨으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면 그리고 거기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인들은, 정말 악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군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카네기 처세 경영집 이거를 좀 이렇게 들춰보고 있었는데요. 그 1937년에 쓰여진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심지어 알 카포네조차 나는 자선사업가고 사회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악인의 두목이라고 본다.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한 것을 보았고요. 미국의 유명한 싱싱 교도소에 가면 많은 살인, 강도,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면 아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럴만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럴만하지 뭐.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오히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아무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계속 말씀 읽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점점 주시옵소서란 기도도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요, 우리는 한편 죄인이지만 한편 거룩한 성인으로 성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위로받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려울 때,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골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꿇어 엎드려서 혼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올해는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이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큐티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그 시간이 참 안타깝고 딱해 보이고, 그 시간 있으면 더 사람 만나고 더 열심히 일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말씀과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야말로 우리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길이요 승리의 첩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아시는 분이 해결사이고 능력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한 사람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 예가 없습니다. 저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의 평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릴 때에 주님의 응답을 받아 치유와 생명의 연장과 자비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랬죠. 히스기야가 그래서 15년의 삶을 연장을 받았죠. 특히 복음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든 어떤 환자든 어떤 이방인이든 세리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삶과 소망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음미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자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자 기적과 같은 주님의 응답을 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함께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잠깐 기도하고 포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러면서도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경건하지 못한데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읽고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랫동안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오죠.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근거로 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경건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고넬료는요, 마치 일제시대 때 조선에 들어온 일제 관료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유다인들이 보기에 이방인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점령하러 온 점령군의 백부장이죠. 좋아 보일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생김새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와 지위와 이방에서 왔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따지지 아니하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구제에 힘쓰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시고 경건하다, 거룩하다라고 다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올해는 합심 기도 드리고 중보 기도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원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에 두 사람만이라도, 부자지간이든 부부간이든 두 사람만이라도 정말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신년주일 온라인이지만 교회학교 예배에 학생들이 많이 출석했다는 말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새로 통합된 아동부 선생님들께서도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참 수고하고 계신다는 보고를 듣고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이때 수고가 많으신 우리 교회학교의 모든 선생님들 위해서 더 여러분들 중보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우리 어린 자녀손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합심하여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는 의무이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가족과 교회와 세상이 더 안전해지도록 고생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당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해서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고 점점 더 멀어지고 성도의 교제도 뜸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회복되고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더 사랑의 친교를 나눌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닫혀있는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새 가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신 말씀 따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교우 간에 서로 전해 줍시다. 말씀을 보내주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였는지 확인해 주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또 합심 기도 제목을 보내고 그 기도를 함께 하자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6절로 8절의 말씀은 이러한데요, 우리 함께 교독해 볼까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함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건물은 만리장성 동쪽 끝에 있는 중국의 최종 관문으로서 수많은 싸움의 전장이 되었던 산회관이라는 곳인데요, 이 산회관이란 유명한 요새에는 천하제일관이라는 현판이 높이 달려 있죠. 근데 이 편의 글씨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 편에게 글씨를 쓸 명필을 구하는데 중국 천하 각지에서 서예가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최종 선발된 한 명은 놀랍게도 산해관 옆에 객잔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관료들은 지금 우리 앞에서 다시 글씨를 써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점소인은 자기 옆에 있는 행주를 먹물을 듬뿍 묻혀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일필휘지로 저기 현판과 똑같은 천하제일관이란 글씨를 싹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관리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디서 서예를 공부했나? 그러자
저는 여기에서 30년간을 일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일하다가 저 글씨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쉴 때마다 재미삼아 어떨 때는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어떨 때는 행주에 물을 찍어서 저 글씨와 똑같이 써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저 글씨만큼은 똑같이 썼다고, 아니 그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 말씀 한 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잊지 말고 하십시오. 쉬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제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에 누운 채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하루를 여십시오. 식사할 때나 차 한잔할 때도,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고하신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신 예수원이란 것이 강원도 영월에 있지요. 근데 거기 가면은 절대 법칙이 한 가지 있어요. 3종 기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루에 3번 종이 울립니다. 그러면 예수원에서 종이 울리면 뭘 하고 있든지, 대화를 하고 있든지 노동을 하고 있든지 무슨 중요한 뭐를 하고 있든지 간에 잠시 멈추고 종이 울리면 그 시간에 기도를 잠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원의 법칙입니다. 한 목사님이요, 예수원에서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꼭꼭 알람을 하루 3번 맞춰갖고 기도를 하다가 하루는 안양시장님을 만나서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알람이 그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 시간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고 잠깐 1분 동안 기도를 양해를 구하고 드렸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성령님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을 도외시하고 하루 종일 달려갈 때도 있죠. 여러분, 핸드폰에 하루 3번 알람을 맞추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 그 기도 종이 울리면 여러분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운전하다가도 잠깐 갓길에 차를 세우시고, 뭐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도 잠깐 대화를 멈추시고, 일을 보다가도 잠깐 1분이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감사의 기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의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소책자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정말 작은 소책자이지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평생도록 허드렛 일만 하고 남이 싫어하는 굳은 일을 하다가 요리사로서 일생을 마친 로렌스 형제는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그로 인하여 승리를 맛보는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말씀 묵상과 함께 매일의 일상 가운데 기도에도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써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